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2008년이에요. 보니까 한 17년 벌써 미국에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17년 이민 생활하면서 꾸준히 몸담았던 한 어떤 기관이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어딜 것 같으세요? 교회 말고. 네, 17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돌아보니까 피트니스 센터에 꾸준히 등록을 하고 관계를 맺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등록한 그 피트니스 센터는요, 굉장히 회비가 저렴해요. 한 달에 10불인데요. 지금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를 가보지 않아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저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지? 망하지 않나? 좀 걱정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피트니스 센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가보면 시설도 좋고요, 깨끗하고 직원들도 항상 친절하고 열심히 청소하는 직원들,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공간도 작지 않아요. 여기에 이 렌트비를 내고 이 전기세를 내고 운영비를 감당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회비를 이것만 받아가지고 운영이 될까? 그런 걱정이 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0불, 15불 멤버십 피를 받는 피트니스 센터가 전 세계 한 2,500개 지점이 있고 작년에만 11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의 걱정은 우려였던 거죠. 저처럼 이렇게 관계만 맺고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지점마다 수용할 수 있는,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300명밖에 안 되는데 보통 그곳에 등록한 회원들은 약 8,0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 8,000명이 대부분 열심히 매일같이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돈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저도 돌아보면 그렇게 그 피트니스 센터와 그렇게 소원하게 지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미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때 한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군대에 입대해야 되니까 체력도 관리하고 또 체중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3~4개월은 하루에 많이 갈 때는 3번씩도 거의 매일같이 그 피트니스 센터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체적인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또 체중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자주 가지 않을 때나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씩 이용할 때나 피트니스 센터에 내는 돈은 똑같거든요. 많이 간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게 간다고 해서 덜 돈을 지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만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피트니스 센터의 멤버십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피트니스 센터 여러분도 많이 등록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막상 잘 가지 않고 바쁘고 분주하면서도요, 어떨 때는 쉽게 그 멤버십을 끊지 못해요. 그래, 내가 멤버십이라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더 운동하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언젠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멤버십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더 주일에 충성하고 선교도 가고 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냥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정도,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안 가기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행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고 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그 괴리감, 그 모순의 이해의 그 모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그 육신의 신체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해요.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런 경험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고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님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된 일이에요.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내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유,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요. 저는 직분자도 아닌데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교회에 봉사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누구든 모두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각 지체들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 발을 밟은 건 누구겠습니까? 발이 발을 밟겠죠. 그런데 내가 발로 누군가를 밟았다고 해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발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발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돕고 그를 섬기고 했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손이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손으로 어떤 일을 도왔지만 내가 도운 것이죠. 손이 그 일을 행하기까지는 나의 온 몸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동참하고 그 일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운명의 공동체 속에서 분리되어서 판단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미 살아가면서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뭔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이뤄가지 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우리 주님이 욕먹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섬기면서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멋있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저렇게 이해가 넓고 저렇게 깊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나는 그렇지 못한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저렇게 멋있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부르심,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된 예수님의 은혜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의 17년, 20년이 가깝도록 멤버십을 등록하고 피트니스 센터의 멤버가 되는 것 자체가 저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멤버십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안타까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행과 또 분열과 거룩하지 못한 그 불의한 모습, 성도 안에서 서로 송사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야기해요.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녀와 합하는 자, 누굴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창녀와 합하는, 그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불의한 음행으로 그들의 삶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은혜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불의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 거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옥에 갈 거야, 당신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지만 그들은 창녀와 합하여 그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창녀의 지체로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경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나의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 주님의 지체로 부르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우리의 언행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합하는 자, 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합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모든 태도,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합하여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식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한 영으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자,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육체를, 나의 삶을, 나의 몸을, 나의 입술을 창녀의 육체에 내어줄 때, 나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던 누군가를 만나던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요,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내가 그런 인생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죠. 나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똑바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가득 차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가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의 일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 주님과 온전한 소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세상 속에서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그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며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양로호텔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다 비슷한 고백하시지만 몸이 편찮으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너무 힘드세요. 늘 고백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이 세상에 더 소원이 없으니 주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입버릇처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려요.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정하실 문제니까 권사님,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 그 성숙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전에도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내시는 그 양로호텔에서 한 방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셔서 너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입에서 그분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밤새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행하시는 권사님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 사랑해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의 뜻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호의, 작은 섬김, 귀한 격려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길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잖아요. 성찬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억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순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음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다짐인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많이 보며 은혜받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임을 고백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